자, 오늘 정일헌 신예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을 20절까지 주셨습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20절까지였는데 20절,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단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누구 있다 생각하면 누구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뭐 친구가 있다. 이웃이 있다. 그리고 하라니까요. 친한 사람이 있다.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주간 얘기를 하세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친구면, 야, 나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아.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뭘 고백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문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질병을 질병으로 보고 거기에 지지 말고 질병을 기회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정말 축복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전환점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더 큰 어려움 속에,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다가 가느냐. 이 차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과 질병과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보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을 좀 뭐랄까요, 우습게 여기고 어떤 면은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큰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확인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한 평생 자기가 메모한 것만 보면 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유명하죠. 기도의 사람 뮬러 해가지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기도 응답이 뭐 뮬러처럼 5만 번만 받겠습니까? 네. 모든 게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은. 근데 뮬러 기도의 사람 뮬러,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 응답만 체크했는데요, 5만 번 이상. 그런 이 뮬러도요, 60년 동안 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두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뮬러가 죽기 조금 전에 회심을 했고, 한 친구는 뮬러가 죽은 다음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또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겠습니까만 간단합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응답받는 어떤 조건이 있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자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임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하면 돼요. 네. 하나님 반드시, 얘기했죠? 시간표대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대요.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요, 또 뭐도 있다고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소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여선교회, 남전도회, 남성교회 다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되어서 또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이요 얼마나 기도 제목 좀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지, 왜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기도 제목이 없나 봐.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늘 메모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좀 다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하면은요 바로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면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 언약을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잡고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뭘 가지고 지금 기도하느냐? 분명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답부터 말하면 생명을 위한 기도, 좀 더 나가면 전도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보세요. 자, 그 답을 가지고 성경을 사도행전 1장 14절도 마찬가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에서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1장 3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를 체험하는 기도. 뭐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도. 그때에 어떤 일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 뜻대로,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주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계명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전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된 사랑은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말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말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는 전환점이 고난과 질병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고난과 질병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 속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마도 그 말 그대로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란 말이에요. 합심하여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 죄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불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 믿은 걸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축복하셨느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택하시고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부 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뭘 놓고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 누구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의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모든 멸망의 원인이지만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정도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오늘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진리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간단합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자,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두 번째로 결론,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물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뭐 기도 막 했더니, 많아요. 모르고, 전혀 모르고 막 기도 막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실 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럼 뒤에서 하얀 소복, 하얀 옷을 입은 누가 이렇게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막 샬랑샬랑 그러니까 깜바라기 뭐 해놓으셔. 내가 방언을 내가 하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방언은요, 구원받은 자가 따라오는 은사입니다. 구원 안 받고 방언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딱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말씀. 아, 그렇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거구나.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판이구나. 오늘 말씀 딱 붙잡으라고요. 말씀. 아,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러면 목사님을 청하든지 우리 장로님들 불러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아유, 권사님, 병원 가서 침 한 대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맞으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여기 부러졌는데 막 교회 목사님, 장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가봤더니 왜 그런데 짚었대. 팔 짚어갖고 뼈가 부러졌대. 그러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 그래,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나았어. 어떻게 나았어요? 병원 가서 기부수하고 한 달간 있었더니 나았어. 그 기도 응답이요.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자꾸 뭐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걸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총동원해 가지고요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치유 하나님이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비타민 D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돼. 그냥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사들의 머리를 돌려서 과학자들의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햇빛 좀 못 보는 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주사로 미리 마련해 놨더라니까. 나는 뭐 하면 되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맞으면 돼. 3만 원씩 주고. 그러면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해.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그런데요 병으로 안 되는 암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체험할 기회 중에 기회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